아틀란타 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떠들썩했던 한 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단연코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포맷을 열어주셔서 비록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교회 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도님들과 쉐어할 수 있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12월 14일인데요. 앞으로 열흘 뒤면 크리스마스이죠. 오늘은 NCA 위클리 14번째 시간으로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쉬지 않고 함께 만나서 또 좋은 책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 한 모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함께 만나서 이번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 영어 제목은 Hidden Christmas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듣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는 배움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의 온라인 북클럽 모임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임을 인도하고 계시는 박광호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잠깐 이야기를 듣고요. 그 후에 우리 북클럽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함께 들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오늘 이렇게 좋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Just Show Up 북클럽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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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 북클럽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모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북클럽 모임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 그 아틀란타 세교회에서는 원래 북클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에 책 두세 권 정도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같이 한 6주에서 7주 정도를 책을 읽고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조금 그거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그 뉴욕에 있는 The Grace and Mercy라는 파운데이션에서 Just Show Up이라는 북클럽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 책을 읽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실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에서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숙제같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분들이 그것을 좀 쉽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어떤 성우분들이 녹음을 해서 이제 이거를 같이 모여서 이 책을 같이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한 6주에서 7주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실 숙제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그냥 나오셔서 책이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내용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같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같이 모신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좀 이상했던 점들, 좀 궁금했던 점들, 조금 이건 이해는 안 된다. 뭐 이건 재밌었다. 이거는 좀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그런 북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모임을 하면은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오디오북을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시간도 한 3, 40분 정도 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짧으면은 1시간 반, 이제 모임이 조금 이제 길어지면 2시간까지 이렇게 되는데 보통 모임이 짧을 때보다는 보통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조금 모임을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도 한
10분, 15분 정도 조금 이제 오버를 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시간이 좀 모자른 편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렇군요. 말문이 터지시면은 보통 이렇게 나누시는 예. 그리고 첫 모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다가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약간 이렇게 같은 배에 타서 항해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누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나누시고 좀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임 그렇군요. 갈수록 나눔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비드 요 시기에 만남이 어렵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함께 교제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기회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온라인으로 하는 사역이 좀 많이 더 열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집사님께서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북클럽 모임을 운영하면서 이런 모임이 이런 유익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 8시쯤 모여서 뭐 2시간이면 10시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사실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속 이 모임을 참여하고 계시는데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되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대답을 하면은 어 사실 이게 숙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 사실 힘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 이렇게 무슨 영어 듣기 평가 하듯이 40분 동안 듣고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막 질문을 답하는 방식이면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제 대략 이해를 하고 이제 보통 나누는 그 과정이 더 이렇게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책을 읽는데 그냥 자체만 목적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책만 딱 읽고서 끝나면은 별로 저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고서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나는 분명히 이거 못 읽은 것 같은데 딴 부분이 이렇게 캐치업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그 책 그냥 읽는 것 이상의 것들을 많이 배워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앙 배경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책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다음 책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책들이 그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탐구의 하나님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책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그 북 리스트를 한번 봤는데 100권 이상 정도의 책인데 그 책들이 다 좋은 책들이더라고요. 정말. 네네. 예, 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 좋은 책이어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네네. 싶어서 좀 그러한 상황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모임을 또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이런 툴을 세계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뭐 혹시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어서 이렇게 북클럽 이렇게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그냥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예. 그렇죠. 사가랴 입장에서는 축복을 받은 걸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거는 상황. 근데 여기서 저는 마리아에 대한 그 신앙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그 평범한 소녀 마리아에게서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순복의 시험에서 평범한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뒤지지 말자 이런 그게 있는데 그걸 딱 읽으면서 걔는 철이 없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를 먹고 세상을 좀 더 살다 보면 더 좀 뭔가 계산적이 되고 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뭘 순간적으로 딱 그런 생각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도전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가 그 메시지를 받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걸 이제 좀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그 35절 말씀이 저는 이제 좀 많이 와닿고 왜 그렇게 마리아가 할 수 있었을까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 3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좀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홀리 스피릿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로는 초대교회 때 이제 일반인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때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부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흥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저희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흥정이랑 앞에 나와 있는 해답을 구하는 의심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하셨잖아요. 이제 챕터 앞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사실 저는 그런 흐름으로 이 앞에부터 여기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분명히 해답을 구하기 위한 의심인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이게 내가 혹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두려움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릴 때부터 아무 의심 없이 자라오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서 마리아에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보는 것은 흥정이 아니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답을 구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완전히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과정을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나 15밖에 안 된 소년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나타났으니까 무조건 다 믿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더 깊이 순종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많이 했고요.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 예쁜 딸만 하고 싶어요. 꽃길만 이렇게 걸으시면 더. 근데 강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흥정을 생각했을 때 저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 흥정이라는 거는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한 게 분명히 있는 게 흥정인데 권사님 말씀하신 그 고민과 결단은 되게 믿음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거 읽으면서 걸린 부분이 뭐냐면 마리아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이제 유연한 의심이라고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가브리엘이 그렇게 제대로 답해주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들이 참 싫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하는데 그 다음 반응이 수용이에요. 그때가 순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지 않았고 다 받지 않았는데 순복하는 거.
그 과정에서 승복하고 나가는 게 되게 믿음 같아요. 다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질문에서 제가 걸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완전히 납득될 때까지 막 버팅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이 나가는 그 믿음이 되게 큰 믿음이다라고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옆에 있는 분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옆에 있는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진짜 성령 하나님, 아까 마리아 얘기를 할 때 성령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저는 되게 반성이 됐던 게 그 말씀 보면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가 그 메신저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마음에서 거부감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반성한 부분은 그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힘든데 그때 내 안에 겸손이 있다면 그 메신저가 하는 그러니까 메신저는 내가 그렇게 막 어그리하지 못하지만 그 전하는 메시지가 옳다면 그걸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이 분명히 내게 은혜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딱 닫히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때 겸손함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주제인데 지금까지 몇 주간 이 책을 또 읽으시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깨닫게 된 부분,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는데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눔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탄절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시각에서, 아버지 요셉의 시각에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시각에서도 저희가 또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양치던 목자들의 또 시각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신선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러 여자 조상들 가운데에 흠 많고 정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놓고서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 라는 말씀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나를 입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너무 저한테 안식을 주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내가 항상 프루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냥
빛이 이게 처음에 우리 배울 때 빛으로 오셨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왜 이렇게 빛을 많이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근데 이제 그 빛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안에 헤롯이 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냥 왕이 내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그 마음을 이게 계속 저번 주에도 그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근데 그 도구가 내가 하나님이 됐을 때는 그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는 마귀의 도구가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면서 계속 나를 이렇게 한숨을 쉬게 하는 또 내가 주인이 됐구나 이런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렇게 그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예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오늘 읽었던 게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 그 제가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 이제 그 말씀 중에 땅에 쓰는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 중 평화로다 얘기를 하시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믿는 자 간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느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잘 지내고 있는 것인가? 부서별로 연극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좋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 간의 어떤 화평을 축제하고 즐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역할로서의 크리스마스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을 팀 켈러 목사님이 해석하신 것을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일까라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초반부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크리스마스 얘기를 동화와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동화처럼 받아들이고 동화는 크리스마스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스마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정말 그런 감격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동화처럼 어떤 판타지 읽듯이 그냥 그렇게 허구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반면에 우리가 그냥 동화 같은 걸 읽을 때는 우리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이게 마치 사실인 것 양 정의가 실현되고 만약에 뭐 예쁜 미녀가 이렇게 뭐 예쁜 왕자한테 구원을 받고 이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이입시키고 이렇게 동화시키는 그런 비교를 하셨거든요. 티켈러 목사님 초반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이는 이게 참 잘못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그게 참 쇼킹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찔렸던 부분이 사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그냥 제가 읽으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저기를 표출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님을 잊지 말라.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대놓고 하나님께 독립을 주장한다.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이 그분께 내세우는 독립을 훨씬 은근하다. 오늘도 단어에 꽂혔는데 은근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실로 오신 예수님을 이 책을 통해서 깊게 묵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육신 되신 게 무슨 의미인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의미가 약간 요즘 시대와 다르게 어떤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도 1에서 바닥까지 0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순복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흥정이 아닌 순복 근데 저는 뭔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 디지털인 거예요. 0 아니면 1 중간은 없는데 계속 저는 그 사이 어딘가를 살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 제가 순복하지만 요거까지 지난주에도 말씀 요거까지는 안 돼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찔림을 아주 많이 주시고 과연 그런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빛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면서 살아야 될까? 자꾸 그런 부분이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고 또 저도 막 은근히 그런 거에 섞여서 뭐가 옳고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하고 또 두려워서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 던지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되게 간결하고 극명하고 명확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하지 않나 찔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죠? 합당한 답을 찾아가는 의심에서 순복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한 흐름을 계속 저는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올 수 없는 이 땅까지 오신 하늘에서 올 수 없는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낮아지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참 귀한 시간이 되고 그게 결국은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돼서 저는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